자, 12월 19일 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욥기 41장입니다. 1절로 34절 말씀.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리워 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물의 으뜸 40장 19절에 언급된 베헤못에 이어서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인 리워 야단도 오직 자신만이 통제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제 본문이 베헤못이 육상생물을 대표하는 신화 속 짐승이라면 리워 야단은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여기던 괴물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악의 화신인 리워 야단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어부의 지혜로도 리워 야단을 낚을 수 없고
그 어떤 회유의 지혜로도 리워야단과 조약을 맺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전쟁의 지혜로도 리워야단에 칼을 꽂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장난감처럼 다루시고 어린아이들이 갖고 놀 만큼 온순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자기 지혜의 잣대로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리워야단을 통제하지 못하는 욥이 인과율의 이치만으로 세상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내 논리와 판단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느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리워야단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당연히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느님에게 대항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하십니다. 뚫리지 않는 가죽과 입과 비늘, 단단한 목과 맷돌 같은 심장을 지닌 리워야단에게는 도무지 약점이 없습니다. 리워야단이 지나가기만 하면 바닷물이 끓고 바닥에까지 자국이 남으며 수면도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그 입으로는 불을 뿜고 재채기 할 때조차 빛을 번쩍이며 코에서는 연기를 내며 공곡해 올 것입니다. 온갖 무기와 강력한 용사를 동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가히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라 칭할 만큼 위협적이고 두렵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혼란스러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리워야단처럼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발 아래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미흡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느님에게 불평할 게 아니라 내 생명과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께 사용권을 넘겨드려야만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보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여, 제 삶을 흔드는 리워야단 같은 세력들을 하느님에게 맡기오니 물리쳐 주십시오. 오늘 아침은 트럭에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트럭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워야단도 상상 속의 짐승이죠. 근데 리워야단을 악어로 번역을 했어요. 어디서?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지금 개정 개역판에서 다시 리워야단으로 바꾼 건데요. 하지만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상상할 때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하마와 악어를 떠올리면 안 돼요. 상상 속의 짐승이니까요. 네. 어쨌든 리워야단은 신화 속 바다를 다스린다기보다도 이제 바다를 지배하는 최고의 거의 물용과 같은 존재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신화적인 짐승들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베헤못 리워야단 갖고 놀 수 있어? 그렇게 질문을 해서 욥으로 하여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할 만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리워야단 앞에서 무슨 인간이 힘을 쓰겠어요?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리워야단을 잠깐 활동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지겠죠. 네. 하나님이
비록 우리 인간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규범적 지혜를 제공하셨고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규범적 지혜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라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초월적 존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규범적 지혜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규범적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혼돈의 존재가 창조의 모순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악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위협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오직 하나님은 악인과 혼돈의 세계를 막고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준과 필요를 뛰어넘어서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창조의 권능과 지혜를 가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제한된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의심했어요. 욥이 리워 야단을 포획할 수 있겠습니까? 사로잡을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인간은요, 저 악의 세력을 당장에 괴멸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예, 언젠가는. 그 리워야단 같은 악의 무리가 설친다 하고 우리 인간은 그 앞에서 속수무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의 무리들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리워야단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분명히 현상시키도록 믿음을 발휘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악과 혼돈이 존재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그게 성화적 구원의 단계입니다. 주야.